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병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이 고적은 브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포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가 편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맞으셔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써서 부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없으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서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형제가 승리에 관한 찬양을 3번 했어요. 1부, 2부, 3부 3번 다 각각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제게는 이 찬양에 특별한 추억,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는 이런 가사와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찬양이 들려졌던 때가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양육했던 부부, 젊은 부부 중에 언젠가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부가 정말 자기에게 허락된 그 첫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내는 아기를 위하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줬어요. 소리내서 아기를 축복하면서. 남편은 그동안 연변에 단기 선교를 4주 6주를 갔다 오고 제일 좋은 병원에서 팔로업을 하고 보스턴에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학병원 부속병원에서 팔로업하고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normal.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은 거예요. 이틀 전에. 분만 예정일 이틀 전에 아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산딸이라 아기가 커서 잘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친정어머니와 같이 산구함을 위해서 어머니가 오시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인 그 예쁜 딸아이가 아무 기형도 없고 모든 것이 정상인 근데 그때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그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태명을 챔피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아픈 시간들을 같이 겪어가는 그때 병원에서 이틀을 같이 있고 장례식을 같이 하는 그때 아빠가 그 당시 우리 청년 형제에게 이 찬양을 승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찬양을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불러주세요. 참 크리스찬의 삶이란 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절망스러운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다. 그것이 내게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역설, 이 생각할 수 없는 역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하고 너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너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때 어려운 그때,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 우리를 절대 잊거나 놓치거나 어디로 갈지 헤매시지 않는 완전한 추적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맞서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씨름하시고 그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박농쿨을 들어서 요나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그 한낱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엉기고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품어주시면서 요나야 너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너 화났어? 우리말로 삐졌어? 제가 가끔 듣는 말이에요. 아내가 제가 표정이 좀 덤덤해지고 말이 없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당신 삐졌어? 당신 요즘 잘 삐지더라. 나이 들면 잘 삐진답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드니까요. 먹는 거에 왜 이렇게 노여워져요? 저녁에 뭐 좀 달라 그랬는데 당신 좀 날씬했으면 좋겠네. 당신 배를 봐. 먹으면 안 되잖아.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삐지는 건 어떡하겠어요.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엉겼을 때 나를 사랑해서 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구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요나가 알지만 그 미운 놈 사랑받는 게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데리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요나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슴에 같이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임재의 방식이 뭔가, 이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죠. 궁금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좀 멋있는 표정을 하고 해야 궁금하시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문제가 헷갈리고 궁금하고 그러나 답이 어려울 때 누구를 봐라?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답을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라고 적으세요. 신학교 시험 볼 때 맥도나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시험 문제의 답을 모르겠으면 뭐라도 한마디 적으세요. 그래야 점수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 모를 때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은 성탄절의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날이 쌀쌀해지고 바람이 불어서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생각할 때마다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성탄절이 돌아왔네. 목사들은 참 설교하기 어렵겠네. 매일 저 얘기, 똑같은 얘기 또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할까, 그죠? 저 얘기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옛날에 3살인가 4살인가 엄마가 들려준 신데렐라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얘기해 줄까? 그래, 얘기해봐. 아빠, 옛날에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많은 얘기 다 뭐? 아빠, 옛날에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 얘기를 완전 자던 방법. 그러나 우리 딸이 똑똑한 걸 좀 확실히 믿는 게,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 필요 없어. 아빠,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얘기는 오늘 아침에 들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돌아서도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그 자기의 영광을 피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 난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매일 들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몸을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되사, 그 이야기, 성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매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셀러브레이트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탄의 이야기는 저 어린아이들이 듣는 얘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의 이야기를 다시 봐야 돼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할 때, 준비된 때에 특별한 순간에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누가가 특별히 마리아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수태고지를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보세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면 약혼 기간을 1년에서 2년을 지냅니다. 이때 부부가 되어 동침하지는 않지만 서로 결혼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으로 봐요. 그러나 처녀예요. 그런데 이 약혼한 주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래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번이나 반복해요. 반복은 강조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처녀란 얘기가 계속 강조해서 나왔는데, 네가 잉태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 근데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습니다. 네, 주의 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마리아의 찬가를 그 다음에 부르죠.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촌인 엘리사벳에게도 들려주셨어요. 내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당신 태중에 있는 그 주 대신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요셉 남편에게 요셉에게도 들려주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게 주의 일이 된 것,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리 뭐라고요? 왕이 이제 임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보니까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아니 모세의 말 가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것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잉태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결정한 일이 아니고 결정되어진 현실의 삶이에요. 호적 조사를 해야 뭘 한다? 인두세를 얻잖아요. 통치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해서 몸이 무겁지만 할 수 없이 자기 난 고향으로 가야만 됐던 거죠.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현실 가운데 그가 생각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설명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의 삶의 일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수련회를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라면 이건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들은 호적 등록하러 갔어요. 그래요, 갑시다. 호적 등록하러 갔더니 거기 뭐가 없다? 묵을 방이 없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그래, 그 얘기를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묵을 방이 없어서, 근데 해산의 기미가 와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강보에 싸서 아기를 놓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내게 태어날 그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가 다윗의 일을 이어 그는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말구유에 아기를 낳았던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만군의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남편도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임재의 순간에 그들은 뭘 체험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를 체험하는 거지. 여러분,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때 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실 수련회 때 좋았어요. 안 간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좋았어요. 숙소도 괜찮았고요. 밥도 괜찮았고요. 분위기도 삼삼했어요. 저도 그날 설교 잘한 것 같아요. 왜 아내한테 혼나지 않았으니까. 평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그 고백 듣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가끔 조 목사님 철렁철렁 하신 말씀 하세요. 철렁철렁하는 말씀 하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만 임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여야 되고, 좋은 찬양팀이 있어야 하고,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찾아온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
1년에 수련회 한 번 하는데 수련회 한 번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갔던, 주님이 오시던 그날 마리아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더니, 호적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이들을 이렇게 놔두셨을까? 하나님의 열심이 어쩌면,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잠깐 주무셨나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걸 위해서 방 하나를 준비 못 해놓으시는 거죠. 저는 이게 방 하나를 준비 못 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 얘기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 아침 예배 나오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합니다. 저 같으면 여기 오는데 아침에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한 12분, 3분 정도 걸려요. 물론 속도는 조금 빨리 해야 되죠. 그러나 6시 15분에 온다고 치면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15분에 하고, 병원에 일찍 가야 되는 날은 7시에 나가면 여기 교회 왔다 간 시간, 준비하는 시간 한 2시간쯤 돼요. 요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속에 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뭘 가르쳐줘요? 너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제 말이 확실히 믿는 거는, 저는 그렇게 믿는 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뭐 했어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뭘 할 때?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일할 때예요. 우리말로 세상에 있을 때예요. 그때 천사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소식을 들어요. 뭐예요? 이제 오늘 온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으니, 너에게 들려졌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언제 들었어요?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들었다. 여러분, 우리 결정해야 돼요. 우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온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지. 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저 삭막하고 각박한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 주시라. 지금 뭐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 표시가 영어로는 This will be the sign이라는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말은 뒤에 있는, 이것이 사인인데, 이것이 표시인데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사인이라는 거지. 제가 어제 그제 잠깐 중국 단동을 갔다 왔는데요. 저 단동에 가면 거기 가서 도와줄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좋은 차를 가지고 저를 와서 기다려요. 환영해줘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의전 프로토콜이 있죠, 그죠? 의전 프로토콜이 있어요. 왕이 오시면 적어도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가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가 오신 그를 발견하게 되는 사인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이 포대기에 쌓여 말밥통 위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될 것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 로드, 그리스토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란 말은 로드, 야훼를 받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가 오시는데 그 사인이 뭐라고? 강보에 누워있는 한 아기, 말구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오신 거는 이게 상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상상도, 우리의 모든 통념도 깨트리는 충격적인 겸손함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겸손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 그렇게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한 어머니의 한 아버지의 아들로 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고 한 인간으로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였어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놀랍고 그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주님이 왜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걸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저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요, 교회 헌금하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신 일하도록 하겠어요 라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세요. 주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안식일날 병든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여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뭐 하시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고쳐주잖아요. 그랬더니 막 안식일에, 아니 이 여자가 그 오랫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병들었는데 하필 오늘 고칠 이유가 뭐가 있냐, 안식일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들이 안식일날 말이야 그 짐승들을 끌어다가 물 먹이면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딸이 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준, 자유케 하는 것이 이게 그럼 옳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올 때 땅에 심겨 자라면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뭐하고 말할 수 있을까? 마치 누룩과 같아.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밀가루에 섞여 그게 역동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역사를 한 아기로 오셔서 한 인생으로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이 누군가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그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과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터지듯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인껌 먹어봤어요? 팍 터지는 게 팍 터지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팍 저기서 팍 터지는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기 몇 명이 모였을까요? 한 100명이 모였을까요? 우리 100명이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의 빛이 되는 뭔가 일을 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이라고요? 아니 100만 명이라고요? 그래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0만 명이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한 사람만 품어줬어도 지금 우리 땅이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왜 희망이 없다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며 누려야 하는데 그걸 착각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안 오실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작은 일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였어요. 장인 어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연세가 높으신데 어지럽고 좀 힘드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요일 날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 성경 가르치는 날이라 이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오늘 신기 씨가 성경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말 못하니까 아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아빠가 염려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한 9시 반쯤 됐는데 전화했어요.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저희 갈까요?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갔어요. 저희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그냥 혈압 재고 손 잡고 에이 괜찮으시네요. 근데 장모님 우시더라고요. 그때 찾아와 준 그 사위가 고마운 거예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늦었는데 기도해줘.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때, 그러면서 아내도 제가 굉장히 효자 같은데 그때 아내하고 그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 오기 잘했지? 고마워. 그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임하지만, 그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요. 우리의 지경은 그 나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맞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리 찬양팀에 물어봤어요. 다 모르더라고요. 아마 태어나기 전에 했던 찬양 같아요. 다 물어봐요. 찬송가에 있어요? 아니, 복음성가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내 대답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분께 여러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것입니다.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 우리 같이 해요.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 앞에 계시네. 우리 다 같이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내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 앞에 계시네. 그렇습니다. 왜 찬양을 갑자기 부르는 걸까 궁금하시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드려요. 왜? 어떤 생각 때문에? 주님, 지금은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나 주님이 안 느껴져요. 주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어쩌라고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한테 키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키가 있어. 내가 들어갈게.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내가 임할게. 문 열어 들어갈게.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룰 거예요. 뭘 통해서? 아주 작은 일 통해서. 여러분, 기왕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분하고 같이 그 나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건 난 싫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건 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 어려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그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시고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때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상황을 원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시시콜콜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 어린아이처럼 오신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겨자씨처럼 오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에도 묻혀져 비교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시는, 날마다 성탄절과 같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로 더 이상 상황을 핑계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국간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도 지위도 없을지라도 내가 겨자씨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아니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일이라면 하나님, 이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사는 삶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나를 불러주신, 주의 피로 값주어 나를 불러주신 이 존귀한 삶인데, 하나님 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것이 제게는 현실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